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코로나19가 와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늘 나오던 교회인데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처럼 교회를 주일이면 왔으니까요, 별 생각 없이 예배당에 오고 또 정한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한 3달, 오늘이 딱 11주가 된 것 같아요. 거의 3달, 3달 지나고 난 뒤에 일부긴 하지만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또 모이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참 몰랐었는데 평소에는 예배로 모일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모임 자체가 참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걸 새삼스럽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나. 아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열린 우리 예배당 그레이스홀, 또 우리의 모임 참으로 감사하고 또 다시 얼굴을 반가운 분들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3달 만에 이렇게 만나 뵈도 참 감정이 다르잖아요, 이전하고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소원했던 일이 40년 만에 이루어졌다, 저 얼마나 큰 감격,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래요. 40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설명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공동체 백성이지요. 구약의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 도착을 했는가 하면 요단 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강이 말라버렸대요. 그래서 메마른 땅처럼 걸어서 요단강 바닥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맨 처음 당도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 나중에 이제 여기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교두부로 활용이 됩니다. 길갈에 이제 진을 쳤대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날짜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정월 10일이에요. 첫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가 첫 달인가 하면 애굽에서 해방된 달,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빠져나왔던 그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애굽의 종살이 400년 넘는 노예 생활, 어둠의 굴레에서 탈출한 그날을 민족의 명절로 삼고 첫날로 삼는 게 또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전, 정확하게 40년 전에 애굽 땅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과를 해서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오랜 시간의 여행이 아닌가. 무려 40년이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20살이 넘은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남자들이 60 넘은 사람이 없어요. 이를테면 이때 당시 여호수아는 이미 90이 넘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40년 지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할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럴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유월절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늘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노상 40년 동안 먹었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것은 만나뿐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음식을 40년 그것만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비로소 땅에서 난 곡식을 처음으로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을 빠져나올 때 출발했던 장소가 그 이집트의 람셋이라는 장소입니다. 람셋. 그 람셋에서 오늘 길갈이라고 돼 있잖아요. 길갈까지 오는데 직선 코스로 오면 불과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보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동안 지난 40년은 살았다 해도 이게 사는 게 아니었다. 역시 질문은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광야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긴 40년이라는 세월을 여행을 해야만 했을까?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면 뭐 이렇게 오랜 세월 여행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애굽은 성경에서 보면 암흑의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악이 가득 찬 그런 땅, 마귀의 종로로 다던 그런 땅,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 이런 것 등등이 애굽으로 상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왔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요. 죄의 노예로부터 드디어 해방이 된 거야. 어둠의 권세로부터 드디어 자유로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간 것을 출애굽 사건으로 종종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바로 광야 여행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좋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좋고 어둠의 나라를 빠져나온 것도 정말 감사한데 결론이 뭐냐? 성경을 보면 광야 여행 40년 동안 실컷 고생을 하는 거지요. 물도 없고 음식도 부족하고 뭐 무슨 편안한 시설이나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떡 앞에 버티고 있으면서 늘 인도를 하니까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다 보니 4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정작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은가? 적어도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실제로 종종 그 차이를 잘 소화를 못해서 종종 혼란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잠시 나오다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을 좀 써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실제로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가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자기 영혼을 묶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니까 이게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사랑스럽지요. 하나님도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니까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 어버이날 아니었습니까? 조사를 해봤대요. 어버이날에 어버이들이 가장 원치 않는 선물 1순위가 책이랍니다. 근데 어버이들이 가장 받기를 원하는 선물 1순위가 현금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기왕이면 기왕 선물을 드리는 건데 부모님들이 받아서 좀 즐거워하고 좋아할 만한 이런 선물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로 얼마나 참 요즘 어렵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어버이의 건강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시고 연로해 가시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부담, 또 어떤 간절함, 또 늘 기도 제목, 부모님들을 위한 이게 건강 아니겠어요? 가정의 중심이 되는 우리 어른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면 모든 자녀들이 참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없는 돈을 내서 건강검진 카드를, 그것도 제일 좋은 골드로 끊어드렸어요. 이게 한 장에 몇십만 원 해요. 그러니까 온통 전신을 샅샅이 다 자세하게 검진할 수 있는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카드를 골드로 2장을, 그것도 수십만 원을 들여서 없는 돈에 부모님을 위해서 어버이날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부모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언뜻 생각해 보면 현금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건강검진 카드를 끊어드렸다. 뭐가 부모님을 더 생각해 드리는 것인가? 대답은 뻔하잖아요. 하나님도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에 뭔가를 자꾸 자녀에게 우리 주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의 어떤 본능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남김없이 자녀들에게는 다 베풀고 싶은 게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선물을 주신다. 필요한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를 주신 거예요. 진수성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만나가 필요해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를 주세요.
오랫동안 숙성시킨 맛 좋은 애굽에서 마셨던 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반석을 쳐서 솟아나오는 생수가 이 사람들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생수를 주세요. 요즘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전국 시골 웬만한 구석도 다 가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그 편리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특별한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진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여기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치 그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식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걸 연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는 말입니다. 일종의 요구예요. 근데 그 요구의 그 대상이 가정이에요. 가정. 요단강이 멈춰서 버렸어요. 그것도 가장 강물이 범람하는 그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요단 강물이 멈춰섰어요. 그런데 그 강 바닥에서, 그러니까 맨 바닥이 땅처럼 훤히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돌 하나씩을 짊어지고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돌을 가져와서 이제 요단강 저쪽에 맨 먼저 도착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진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만일에 이 돌을 보고 나중에 자손들이,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게 무슨 돌이에요? 이 돌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래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과거에. 너희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는 이걸 몸으로 직접 경험했어. 그러니까 생생하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요단강이 어느 순간에 말라버렸고 마른 땅처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강을 다 건넜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 전체를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이전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는 직접 이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가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한마디로 부모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자녀들도 알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거 돌을 딱 세워놓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이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생생한 현장 교육 아니겠어요? 몇 년 전에 저도 8.15 즈음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저 시내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일제 때 강압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아주 생생한 고초, 고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는가가 잘 거기 전시가 돼 있잖아요. 유관순 열사의 그 전시관도 따로 돼 있고 말이죠. 이 현장 가서 이런 걸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40년 광야가 끝난 시점입니다. 새롭게 또 가나안 생활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큰 변화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쩌면 제2의 새로운 출발인데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가나안이 아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아니다.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 젖과 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제 이걸 신앙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신앙 교육을 시켜라. 특히 21절 보면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해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거든. 여러분, 신앙 교육이라는 게 아버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함께 해야 돼요. 엄마 역할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종종 영적인 면에서는 아빠보다 엄마 역할이 훨씬 더 큰 것 아닌가, 영향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습니까? 또 젊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아닙니까? 그 위대한 성자라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머니들이 없었다면 이런 신앙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 어떤 어머니가 남편 옆에서 보니까 날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 카톡으로 이 매일 성경 양쪽을 찍어가지고 날마다 보내드려요. 이 딸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미국이 한참 지금도 어렵잖아요. 공부도 우리처럼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걸 정성스럽게 보낸 거예요. 짐작은 하지만 남편이 물어봤대요. 왜 보내세요? 이거 읽기라도 하라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라고.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이의 영혼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것 아니겠어요? 참 이런 섬세한 영적인 배려는 오직 어머니들만 또 가능한 것 아닌가, 아버지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를 할 때에 참 대부분의 시간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요.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현실적인 필요도 물론 기도를 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하나님을 알도록 이 자녀가 여호수아 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것이 1순위가 아니겠는가? 자, 엄마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아빠들은 뭘 할까요? 아빠들은 돈을 벌지요,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요. 근데 적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아빠라면 돈만 버는 가장은 아니에요. 경제만 책임지고 있는 가장은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몰라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아빠들에게 주신 어떤 부탁이 이겁니다. 가족들 전체의 믿음을 책임지는 믿음의 가장이 되어 달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니까 한 8살, 9살 됐겠죠. 2학년짜리가 동시를 하나 지었는데 참 재밌어요. 제목이 아빠는 왜, 진짜로 지었어요.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이에요. 들어보세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시의 전문입니다. 아주 마지막 구절이 반전이에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 아빠라면 적어도 이런 시의 주인공이 돼선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어렵지요. 아빠들만이 겪는 애환이 있습니다.
남자로서 아빠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없을 수가 없지요.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학원 보내고 싶고,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주고 싶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기죽지 않도록 해주고 싶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바깥에 나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가질 시간이 점점 적어져요. 나도 모르게 원치는 않았는데 아이하고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게 뭐 많은 상황이 좀 바뀌어졌잖아요. 자택근무를 하는 아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또 학교 못 가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 전체가 다 24시간 함께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 어떤 가정상담 전문가가 이 상황을, 이 특별한 바꿔진 가정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준비 없이 좁혀진 거리다. 실감을 하십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게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이 그냥 거리가 좁혀져 버렸어요. 일견 생각하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가깝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자기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렸지요. 또 아빠는 어떻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가정 안으로 들어와 보면 가장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 같았는데 일주일 내내 24시간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엄마하고 아이들은 잘 맞더래요. 엄마하고 아이들은 나름대로 어떤 스케줄도 만들어가지고 잘 어울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아빠는 왠지 모르게 소외당한 것 같은 이런 소외감 말이죠. 늘 붙어 있으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만들어낸 가정 풍속도가 이거래요. 가족끼리 가까워지거나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더 멀어지거나. 참 예수를 믿는 가정, 믿는 아빠, 믿는 엄마로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을 이렇게 헤쳐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월이 또 가정의 달인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 뭐 생각해보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뭔가?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제자리를 잡게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믿는 가정으로서의 우선순위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지난 11주 동안 119 기도를 저희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참 고마워요. 시간이 되면 긴 시간은 아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노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이라도 아이들 불러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저는 그런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또 실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 듯한 느낌, 또 눈에 보이지 않고 떨어져 있지만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119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가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런 비상 시기에 하나님 1순위 이걸 강조하는 것은 좀 현실감이 먼 것 같습니다.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으로 시선을 옮겨서 찬찬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게 현실과 먼 이야기가 아니고 반대예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년 만에 정말 맨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복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나안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시는 요구사항이 오늘 본문이에요. 앞으로 이제 정복전쟁을 벌여서 점점 땅을 확보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땅을 얻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멋지고 근사한 집을 짓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업들을 종사하겠죠. 이 사람들이 농업을 할 사람도 있고 목축업을 할 사람도 있고 등등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생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만나만 먹고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것도 누리고 그리고 재미있는 생활도 좀 즐겨보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내내 챙겨야만 하는 일. 이게 왜 이런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취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둠에 내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나안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하나님과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 하나님과 엄마 아빠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끌어오셨어요. 앞으로도 누가 끌어갈까요?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세월을 끌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어떤 집안의 그 좌우명이 부자가 되자. 그래서 이런 좌우명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의외로 이런 좌우명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해는 가요. 부자가 되자, 이걸 집안의 어떤 가훈처럼 좌우명처럼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이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나이가 110세예요.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주님 곁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고별사를 해요. 참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오랜 세월 이 백성들 앞에서 지도하고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의 대표인 12지파의 대표들과 장로들을 앞에 세워놓고 고별사를 하는데요, 핵심은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식으로 말한다면 가정의 교훈, 가훈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좌우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누굴까요? 믿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지요. 영적인 스승이지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요.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모든 엄마 아빠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 가정의 선교사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저 멀리까지 외국까지 밀림 어떤 오지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가정의 선교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맡겨주신 이 생명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한다면 얼마나 큰 역할을 우리가 해내는 셈이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진중하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아이들의 남은 많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그분만 경외하라. 이 영적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시기로 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남소런에게 모든 가정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